격투기 선수 중에서 정찬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경기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 선수의 별명은 좀비예요. 왜냐하면 맞아도 다시 일어나요. 쓰러져도 일어나서 결국 승리하게 돼서 좀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홍수환이 이런 거겠죠. 홍수환과 같은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좀비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데 그 가운데 좀비 트립이라는 하나의 프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학창 시절이나 그 지역에서 어떤 동네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프로 파이터와 함께 대결을 합니다. 근데 시즌 1이 끝났고 2가 끝났고 이제 3를 시작하게 되는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즌 1에 출연했던 사람들이요, 들어올 때 모습이요 다 똑같아요. 뭔가 되게 거만하고 잘났고, 나는 싸움을 제일 잘해, 내가 제일 강해, 절대로 질 수 없어. 길거리 싸움과 프로파이터와는 달라.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 이길 거라는 그런 정말 표정과 말투에서 그 거만함이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정말 껄렁껄렁하게 막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요, 1라운드 프로파이터와 1라운드 경기만 하면 갑자기 변해요. 눈빛이 착해지고요, 표정이 엄청나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스파링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난 후에는 들어갈 때랑 정반대예요. 엄청나게 겸손한 태도. 역시 다르군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프로파이터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었대요. 자기 얼굴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맞으니까 너무 아프더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때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결국 겸손하게 바뀐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어리석음이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되면, 보게 되면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은 언제 가장 은혜스러웠고 언제 가장 겸손하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네가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알을 수 있는 그 귀를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는 자기가 직접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듣는 마음, 듣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백성에게 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 원래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잘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솔로몬이 하는 행적을 보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여인과 한 아이 사건. 두 창기가 아기를 놓고 싸우게 돼요. 한 창기가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고 이것이 나의 아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이거 금방 밝혀요. 이 사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NA 검사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황을 살펴보고 그렇게 판결을 내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잘 재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의 판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역할을, 왕의 모습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이어서 나온 4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지게 돼요. 그리고 5장에서 이제 그렇게 모인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도 지혜를 발휘해요. 혼자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이웃 나라 왕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해요. 가장 먼저 편지를 씁니다. 이웃 나라 두로 왕 히람에게 편지를 써요. 왜냐하면 두로는 백향목이 유명했어요. 지금 레바논이 당시 두로인데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과거부터 이 백향목이 아주 유명한 나라가 두로였고, 나무가 유명하다 보면 목공들도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두로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때 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때에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편지하오니 나무와 목공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두로 왕 히람이 아버지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었거든요. 엄청 친했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무와 목공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스스로 자원해서 동참하게 돼요. 왜냐하면 왕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와서도 그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왕이 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자원해서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솔로몬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았고, 이 모든 것, 부강해지고 모이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근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자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면 그 마음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알아야 솔로몬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바쳤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승리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듣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승리할 힘이 없어요.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감사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 사람과 환경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내가 힘든 것처럼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의 힘듦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사람과 우리 모두 그 나라를 계속 꿈꾸게 될 겁니다. 우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 듣는 마음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삶 속에 겸손함이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생기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로 인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여 다른 이의 말도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와 연결시켜보면 듣는 마음,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전도할 때 듣지 않아요. 그냥 말하고 가버려요. 우리가 할 말만 하고 가버리죠.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요. 권력을 세습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알박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지적할 때 교회가 듣지 않아요. 니네 상관하지 마. 교회 문제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명함을 들고 다니는데요. 전도 거부권. 그래서 그것을 누가 전도하러 오려고 하면 그걸 내밀어요. 그럼 전도를 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악플이 달려요. 유튜브 보면 교회 채널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이 댓글이 막혀 있어요.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쓰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전도할 때 말하는 게 아니라 들었다면,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었다면, 그 사람의 힘듦을 들어주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문제되는 것을 세상이 비판했을 때 그것을 수용했고 들었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도 이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듣는 아빠, 듣는 엄마, 듣는 부모, 듣는 자녀, 듣는 이웃이 되어야 해요. 저는 어릴 때 엄격한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녀의 말을 듣는 것보다 부모님의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것이 가정교육을 잘하는 거라고 했어요. 야, 누구 자식은 아빠가 말만 하면 그냥 꿈뻑 죽는구나. 자녀 교육 잘 시켰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 사고는 안 쳐요. 근데 부모와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귀와 입을 닫게 됩니다. 저도 사춘기를 보내면서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저의 입장일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꼭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 되게 나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되게 좋으신 분인데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걸 참고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자랐을 건데 아버지가 저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항상 이제 말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귀를 닫는 거죠. 입을 닫는 거죠. 그냥 네 하고 빨리 말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심하게 하는 모습을 발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들으러 가지 않고 통제하려 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야 뭐뭐 해 그럼 해요. 하지만 소통은 아내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 안 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있어요. 잘 안 되지만 조금씩 그 마음을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들으시거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것처럼 저도 아이의 마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아내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선생님들, 성도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시작은요. 저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위해서 그 고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이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달라고 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4장 6절 화면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임할 것이고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오늘 이 예배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성전 준비를 끝나고 난 후에 이제 6장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됩니다. 8장에서 건축된 성전 안으로 법궤가 들어가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게 돼요.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제사장이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 필요 없어요. 반주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걸 누리면 돼요. 원래 예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아플 때나 전염병이 돌 때나 부르짖을 때나 사로잡혀 갔다가 돌이켜올 때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밤낮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대표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한 것이죠.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가능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수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다 경험해서 알 거예요. 문제는 교회는 기도하기에 적합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집에와 직장과 그런 곳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죠. 이제 퇴근하고 이제 저녁 먹고 기도해야지 7시부터. 그럼 밥 먹으면 약간 식곤증 오면서 귀찮아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켜는 거죠.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화장실 갔다가 와서 기도해야지 하지만 좀 재밌는 거 유튜브로 뭐 볼까? 뭐 검색합니다. 9시 되면 뉴스 보고 스포츠 뉴스 봐야지. 10시 되면 드라마 재밌는 거 하잖아. 11시 되면 또 케이블에서 재밌는 드라마를 합니다. 그리고 12시 되면 졸려. 내일 다시 해야지.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요. 그리고 주일에 와요.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다시 열심히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되지 않아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웬만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장소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친밀함이 형성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자동적으로 뭐와 가까워지겠어요? 죄와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답변도 하세요. 근데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9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구한 거 내가 다 들었어. 이제 내가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거야. 성전을 지킬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6절에 만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나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대 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9절 말씀 다음에
솔로몬의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솔로몬의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10절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솔로몬의 다른 활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요,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왕궁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성읍들도 건축했어요. 20년 동안 건축을 했으면 수많은 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고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쉬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노동력과 돈 어디서 나왔을까요? 백성들에게서. 주변 나라 약속으로부터 그것을 충당했어요. 그들의 노동력과 모든 세금을 착취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9장 11에서 13절을 보면 성전 건축하는데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두로왕 히람에게 땅을 줘요. 근데 그 땅이 정말 좋지 못한 땅을 줘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기분 나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보내주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20개 마을을 주었습니다. 히람은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준 마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들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마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마을들을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으로 갑을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이 죽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통치할 때 여로보암이 10개 지파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말하죠. 당신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 일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우리 힘들게 했으니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모두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10장 14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부의 축적은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니네가 나중에 왕을 세울 텐데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을 사들여요,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살게 되죠. 그리고 금은 보화를 쌓게 돼요. 666달란트가 매년 금 666달란트가 매년마다 세금으로 걷어졌대요. 남아도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고 은이 밭에 그냥 굴러다녔대요. 그만큼 은금을 쌓아놨다는 거죠. 근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이 한 행동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로 한 거예요. 솔로몬의 부의 축적은, 그 장면은요, 솔로몬이 지금 이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듣는 마음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과도한 세금과 과도한 노동력 착취가 일어난 것이죠. 솔로몬은 점점 악독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열왕기상 11장에 나와요. 바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때문이에요. 그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의 마음을 들으려고 했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의 마음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죄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배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성전과 멀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죄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겸손하지 못하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이의 마음도 듣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결국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찾아야 해요. 성전에 나와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하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예수를 믿고 마음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쯤 경험해왔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가장 담대하고 가장 힘이 넘치고 가장 행복했을 때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을 때, 듣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네가 힘들지, 너무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나도 아프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힘이 넘쳤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성전을 찾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여러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성전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